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고전 읽기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겠습니다. 영어로의 제목은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에요. Institute, I-N-S-T-I-T-U-T-S는 법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법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네, 루터와 더불어서 2대 종교개혁자이고요. 루터와는 26살의 나이가 차이가 납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살고 죽었고, 켈빈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살고 죽습니다. 네, 이 번역자들 원래 이제 켈빈이 라틴어로 쓰고 또 프랑스어로도 씁니다. 그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자서문. 세상에 많은 신학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칼빈은 성경이 목적한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리의 명확성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 하겠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의하면 우리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이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려는 것을 목적한 것과 같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 전체가 구원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사도 바울과 루터의 핵심 교리인 이신득의 근본 교리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강요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이신득의 이다. 그것은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할 때 역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강요 상권에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와 같이 창조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시어 그가 어떻게 구속 사업을 성취하셨는가를 가르친다. 그리고 이제 상중하 할 때 중권에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받는 유익과 결과를 논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무로 믿게 하기 위한 외적 사역, 즉 교회의 사역이 상중하에서 하권에서 논의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의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한 단어가 마치 반지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혀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독생자를 보내시어 대속의 크신 사업을 성취하셨을지라도 그 일이 복음으로 전파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이 버려지게 된다.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을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데요. 이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 루터 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으로 그 시대의 신학을 했어요. 곧 행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반지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믿음이 다이아몬드와 같다,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백금이나 또는 뭐 금이나 이런 금 위에 다이아몬드가 놓여져야 가치를 발휘하지 구리 위에 다이아몬드를 놓으면 사람들이 큐빅인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격을 통해 증거가 돼요. 곧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실천도 세상 도덕 윤리도 정직하고 올바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와 연결이 되는 거죠. 곧 칼빈이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행함을 강조 안 한 게 아닙니다. 강조점이 믿음에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매 복음서 끝과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부활하신 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선교 임무를 부여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복음 선교는 실제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칼빈의 글은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어느 글에서든지 이와 같이 신앙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꿔 말하면 목회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칼빈이 제네바 스위스에서 목회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책상에 앉아서 학생들만 가르치는 PhD 교수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을 대하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이 켈빈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정의 중 하나가 지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지식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선악과로 확대 적용하면 선악과 한글로는 세 글자지만 제 히브리어 곧 영어로 하게 되면 길어요. The fruits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로 중간에 knowledge 지식이 들어갑니다.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지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지식의 타락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에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지식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이해되고 또 이에 대한 지식도 성령론적으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란 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언제나 독자들을 실제 하시는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고발하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하나님 앞에 세우다 코람데오 C-O-R-A-M-D-E-I-D-O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개념이 이제 칼빈의 중요한 신앙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죠. 요셉으로 비유를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보디발 집에서 총무 일을 할 때, 감옥에서 간수가 맡긴 일을 할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죠.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디발 집에 일을 하고 감옥 간수가 시킨 일을 한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죄의 유혹,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좋은 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 이건 로마서가 말하죠.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God.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부단히 공급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서가느냐? 말씀을 통해 서가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켈빈은 성경의 교사이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말씀을 공급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온 관심을 집중한다. 여기서 다른 신학자들과 칼빈 사이에 차이가 난다. 칼바르트의 신학은 사실 말씀의 사역의 신학이다. 그러나 그는 말씀 사건을 목표로 하지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논쟁이고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써 있어서 쭉 읽는 겁니다. 현대 신학은 처음부터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발견된 어떤 진리 개념을 전달하려고 힘쓴다. 그러므로 언제나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동일한 내용으로 본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에 선다. 그는 오로지 믿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그 믿음을 경고케 한다. 칼빈은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의 삼각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신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관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이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초월하여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내재하시는지 문제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에게는 필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목사가 풀어서 쉽게 말씀으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초월하여 계셔서 믿음의 직접적 대상이 되시며 말씀은 믿음을 돕는 위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는 믿음은 말씀 안에 지탱되고 유지된다 라고 했다. 이것은 역시 말씀의 외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인간의 사역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신앙이 눈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은 계시의 말씀을 되도록 당연하게 공급하고 있다. 칼빈의 글이 항시 그 자체로는 연관성이 없는 오히려 상반되는 말들을 나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이 하나님께로 그 눈을 돌리면 상반되는 그 모든 말씀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이쪽에 있는 말씀과 저쪽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죠. 로마서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둘 다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못 얻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한된 경험, 지혜, 학문, 철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틀리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칼빈은 먼저 삼위일체 관계에서 이해하게 하려고 하고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등의 사도 바울의 인사의 귀절들을 공급한다.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9절에 우주를 창조하시던 역사를 같은 근원,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원에서 성령의 보다도 다양한 역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48장 16절에 구속사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 이것이 칼빈의 신학방법론의 근본 패턴이다. 말씀과 신앙과 대상 이 셋은 칼빈의 저술에 있어서 언제나 나타나는 세 가지 근본 요소들이며 삼각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말하자면 칼빈 신학의 삼중 근본 구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한 요소를 빼어버린 신학은 어떤 신학이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서양 신학은 대개가 진리의 판단의 주체를 중립적으로 설정해 놓고 계시의 말씀들을 대상으로 세워놓은 후 그 속에서 진리 개념을 발견하려고 힘쓴다. 그리하여 칼빈 연구에 있어서도 칼빈 신학을 조화시키는 통일 개념을 파악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그리하여 칼빈에 있어서 통일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느니 예정론이라느니 상반 개념의 구체성이라느니 기독론적이라느니 등으로 나열한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본 대로 칼빈은 계시 개념 그 자체에 아무 관심이 없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유로이 성경의 말씀을 다양하게 공급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여 그의 앞에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완전히 겸손하게 해서 그의 아들만 붙들게 된다. 이와 같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운 후에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목적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판 서문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는 목적을 성경 공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기독교 강요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말하자면 바른 해석적 원리를 세워준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구절 속에 기독교 강요 전체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성경 구절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의 어느 한 요소만, 한 면만이 강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 구절 속에서 신앙 전체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을 가지고도 설교의 본문을 삼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 강요는 우리의 신앙을 입체적으로 세워준다. 말하자면 성경은 신앙의 역사로 신앙을 수평적으로 세워준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는데 그 특이성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 우리의 신앙을 이와 같이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이 다년간 준비와 수고 끝에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이 출판되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본 번역자들의 수고는 보상된다고 생각한다. 공동 번역자 일동. 제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또 고민이 많거나 그러면 아주 이론적이고 어려운 신학서적을 읽어요. 그러면 머리가 더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청소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면 국어 공부하면 더 머리 아프죠. 영어 공부하다 머리 아프면 수학 공부하면 머리가 정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자녀들 속썩이는 거, 부모님 노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짓눌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 걱정들이 해결이 되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독교 강요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바르게 서서 세상을 분별하고 마귀 유혹을 분별하고 우리를 속이려 하는 사상과 책과 또 유튜브들과 강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켜내기를 바랍니다.